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성경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찬양할 때 네. 감옥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렸다고 나오잖아요. 네. 아, 그때 어떤 찬양이었을까? 어땠을까? 네. 생각만 해도 같이 가슴이 막 뜨거워지죠. 맞아요. 찬양의 힘이 그런 게 네,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비대면 예배, 말씀은 온라인으로 그래도 찾고는 있지만, 찾아서 듣지만,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뜨겁게 함께 모였을 때 그 찬양했던 그 느낌을 요즘은 가질 수가 없어서 그게 너무 아쉽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왜 찬양을 곡 조이는 기도라고 하는지 요즘 정말 더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참 이 음악은 찬양은 마음의 감동은 물론이거든요. 네.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의 악령이 막 떠나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찬양은 우리 영혼에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는데 지금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양을 못하니까 네. 너무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네. 찬양하면 이분을 모셔야 될 것 같아서 찬양의 도구를 가지고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리시는 일을 귀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김정선 선교사님 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족 찬양팀으로 20여 년간 사역한 김정선 선교사. 유명 작곡가 조항곤 목사와 대학 시절 떠난 선교지에서 서로의 비전을 발견하고 가정을 이뤄 지금은 두 아들까지 함께 찬양 선교를 하고 있는 김정선 선교사. 경제적인 준비보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교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와 필요를 채워주시는 신실하고 놀라우신 분이라 전하는 김 선교사의 삶의 간증.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발자취를 남기는 김정선 선교사의 회복 스토리.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거기로 가길 원하세요? 40만 원짜리 항공권 주시면 제가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남편이 누웠던 곳으로 전갈이 꼬리를 치켜주고 아이고. 그대로 오는 거예요. 어머, 우리가 마음을 놨을 때, 우리가 귀찮아할 때 하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네. 세상의 방법대로 이렇게 키워야지 가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우선주의를 하면 하나님의 스페셜한 게 이 아이에게도 흘러가더라고요. 찬양 선교사라는 걸 모르고 뵈면은 네. 마음씨 좋은 상담 선생님. 그런 느낌? 그러네요, 진짜. 저 그거 하고 싶어요, 목사님. 그러세요? 네네. 그런 말씀 안 들으세요? 네, 아니 인간적인 상담 말고 네. 하나님 말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를 이렇게 알려주는 하나님이 너에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이걸 알려주고 싶은데 네. 아직 상담사 자격증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하시면 되지 뭐. 하시면 되지 아니 그래서 뭐. 열심히 네. 왜냐하면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도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사주를 공부하고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담을 할 때 네.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성경 안에 네. 그 모든 상담의 진리가 다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노력하겠습니다. 몇 년 벌써. 뒤에는 다시 상담 사역가로 저희가 모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야기입니다. 아마 저 은사가 있어 보이세요. 그러니까요. 네. 눈빛이 네. 예, 빛이 나세요. 막 얘기하시는데. 어떤 사역이신지 우리 소개를 해드렸지만 본인이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찬양 사역자로 네. 이제 2004년도에 네. 음반을 이제 1집 그리고 2017년도에 찬송가 음반 2집을 냈지만 1998년 정도 7년부터 네. 저희 가족 선교를 이렇게 시작했어요. 오, 그래서 오. 뮤지컬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와. 왜냐하면 언어가 필요 없잖아요. 네. 언어가 필요 없으니까 뮤지컬로도 하고 또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 말씀도 전하고 간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직까지도 감옥문이 열어지고 네.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그 하나님을 전하고 있죠. 근데 예. 요즘에는 이제 교육 사역으로 도레미 모르는 나라들이 엄청 많아요. 네. 음악 학원이 없는 나라들, 신학교는 있는데 찬양을 배울 수 없는 나라들에서 요청이 있으면 가서 2주 동안 그 학생들 밴드를 만들어주고 와. 찬양팀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와서 또 그 다음에 가서 다시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와.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근데
근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계신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혼자 사역을 다니시는 게 아니라 네. 가족이 다 함께 네. 사역을 다니시는 찬양 예. 사역팀으로 사실 유명하세요. 네. 특히 남편분이 네. 굉장히 유명하신 네, 분이시죠. 저희 남편은 이제 목사님이신데 네. 목사님이신데 이제 찬양 음악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이제 청소년들이 예전에는 예수님의 사랑할까요나 네. 뭐 주님은 너를 사랑해라든지 그런 방황하는 친구에게라는 음반을 96년도에 발표해서 네. 그 젊은이들에게 위로를 주었던 적이 있죠. 네. 그래서 그 음반을 통해서 처음 데뷔한 사람이 지금 이제 소양 또 그리고 김연우 야. 그다음에 이제 명성황후의 몇 대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혹시 김지연 씨라든지 그런 좋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남편에게도 있었죠. 남편 네. 목사님 성함이 조환곤 목사입니다. 예. 예, 작곡자이면서 그렇죠. 음악 교수이기도 하고. 아이고 작곡자이면서도 네. 음악 교수인, 음악의 전문가 목사님이시네요. 그러니까. 아, 네네. 왕초보들 전문가예요. 네네. 도레미 모르는 사람들을 금방 이렇게 하게 하시는 그런 네, 왕초보 저 전문가. 은사가 있으시네요. 저 같은 네. 사람한테 전문가시네. 그렇죠. 완전히. 네. 야, 그러니까 이게 예. 그 찬양 음악 사역에 더 헌신이 더 그렇죠. 멋지게 가족들이 다. 펼쳐지는 거지. 예. 왜냐하면 남편이 네. 어렵게 자랐을 때 음악을 배울 수 없었을 때 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으로 어. 그 터득한 걸 가지고 혼자?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네팔이나 엘살바도르나 저희 보내지는 나라에 어머. 가서 정말 쉽게 그 학생들 금방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귀한 남편을 어떻게 만나? 네, 제 남편은 제가 어릴 적 소망이 있었는데 네. 이제 생활기록부에 자기 소망을 쓰잖아요. 네. 저는 1번 선교사, 2번 아나운서 이렇게 썼었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저도 근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시골에 찬양팀이 왔는데 네.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 저도 저렇게 찬양 사역을 하면 전 세계를 다니고 싶어요 라는 생각을 했고 오. 그 이후 목사님들이 어머. 부흥에 오시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라고 이야기한 걸 전 정말 믿고 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 그리고 음악도 잘하고 체육도 잘하고 어. 그다음에 글도 잘 써서 이렇게 함께 문화선교 하시는 분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그런 사람 나타나면 얘 이 사람이야 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어. 라고 저는 얘기했는데 네. 하나님이 정말 말씀해 주실지 몰랐어요. 어머. 어느 날 그분을 만났는데 얘 이 사람이야 하고 성령께서 정말 크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만나신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만났는데 네. 그런데 저는 굉장히 좀 이렇게 적극적인 성격은 아니고 약간 내성적이어서 네. 그 말씀을 받고도 어. 그냥 한 7, 8개월을 이야기를 안 했죠. 네. 그런데 어느 날 일본 선교를 다녀와서 그분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먼저요? 네, 네. 그래서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 응답이에요. 이렇게 쓸 때 어긋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네.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이후로 이제 가족 선교가 되었고 남편과 함께 그럼 어떻게 네. 처음에 어떻게 신혼을 어떻게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학교에서 엄청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왜냐면 그 해에 발표한 곡이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했던 네. 곡이고 이랬기 때문에 극동방송 최다 이렇게 방송했던 곡이고 이렇기 때문에 많은 여학생들이 따라다니더라고요. 네. 저는 정말 싫었어요, 사실은. 나는 저 사람만 아니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 유명해서. 근데 유명하기도 하고 네. 뭔가 막 머리도 빠마머리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외모 자체가 머리 길고 막 네. 이래서 저는 싫어했는데 하나님이 딱 그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 왜요? 라고 네. 물어봤죠. 근데 일본 선교에 갔었을 때 보니까 그 다음날 선교를 위해서 밤 새벽까지 하나님의 음악을 만들고 또 음악을 하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다시 음악을 만들고 기도하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못 봤던 걸 본 네. 거죠. 빠마머리만 봤는데. 네. 근데 빠마머리가 아니라 날 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빠마를 시켜주셔가지고 돈 안 드는 곱슬머리였군요. 곱슬머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많은 제 마음의 회개도 되었지만 남을 외모로 네. 판단했던 것 회개도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적합한 그런 걸 보면서 제 마음에 사랑이 생겼고 네. 알고 보니까 체대를 나왔고 제가 아까 운동도 잘했으면 그러니까요. 그랬죠. 어머. 또 고려대 문예창 작가에 석사를 하셨고 다 갖추셨네요. 네, 뭐 그리고 또 이제 음악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선교 외에는 없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제가 기도한 대로 이뤘다고 생각 안 하고 그분을 만나려고 저에게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본 선교를 그렇게 함께 갔다 오고 네. 나서 남편 되시는 분이 먼저 네네네. 고백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뭐라고 하신 거예요, 고백을? 그냥 이제 그때 당시에는 교제하고 싶다였죠. 그러면서 뭐 한 정말 6년 이상 교제하면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야, 그럼 먼저 마음 받은 거를 얘기를 안 하셨나요, 그 당시에? 네, 그렇죠. 그 이후에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사실은 네. 18개월 전부터 프로포즈를 받은 이후에 네, 네. 고백하신 거예요? 네, 네. 이야, 고수시다. 그러니까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성경에 나온 모든 이야기는 그대로 믿어요. 예, 그대로 믿는 그런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네. 남편을 만나서 사실은 신학교도 그만뒀기 때문에 저는 정식 학력이 고졸이 저희 정식 학력이에요. 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남편과 같이 선교하면서 계속해서 네팔이나 엘살바도르에서 같이 가르치면서 그렇죠. 예, 교육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정말 아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비전을 마음에 품게 해주시고 네. 그 비전을 함께할 배우자도 품게 해주시고 네. 두 분이 그렇게 마음이 맞아서 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결혼하셨잖아요. 네. 근데 두 분은 사역을 하실 수 있지만 네. 자녀들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은 태어난 지 한 달 됐을 때부터 이 아이들을 데리고 계속 사역을 다닌 거예요. 네. 이 아이들 데리고 계속 사역을 다니고 네. 이제 저희가 팀 사역을 원래 했었지만 사역이라는 게 사실 그것으로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뭐 이름도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명한 사람들이고 군부대, 병원 네. 이런 곳을 다니기 때문에 다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결국에는 시집가고 장가 가시면서 저희 가족만 남게 된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자랐으니까 5살 때부터 저희 큰아이가 조명을 하고 조명이요? 예. 그래서 뭐 MBC 화제집 중에도 5살 조명 기사 해가지고 나오는데 어머. 저희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게 그냥 그 아이는 그게 삶이에요. 삶이었고 또 그 아이는 그렇게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모든 프로그램이나 그걸 그냥 자연히 알게 되고 서당계인 거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으면 그런데 어느 날 저희가 개척교회 2층 상가에 있는 교회를 갔어요. 네. 그 교회 목사님 아이들하고 저희 아이들하고 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우리 아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꿈이 뭐야? 네. 나는 목사님 될 거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 야, 하지 마. 개척교회 목사 하지 마. 새벽에도 전화 오고 맨날 나가야 되고 하지 마.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프네요. 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에게는 그것도 하나님의 분량에 따라서 주신 소망이겠지만 네. 개척교회 목사님의 삶이 힘들어서 나는 절대 목사 안 해라고 하고 다른 분량에 따라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저희 아이들은 엄마 아빠처럼 십자가 좁은 길 가는 게 가장 행복하다. 그 길이 가장 진리의 길이라고 참. 생각하고 너무 지금도 귀하다. 자기는 자기가 선교사가 돼서 야. 이름도 없는 곳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했던 네팔에 가서 어머. 아이들 가르치겠다고 얘기하죠. 그럼 자녀분들이 지금 몇 살인가요? 지금 24, 22이고요. 이제 의경으로서 두 사람 다 있었는데 네. 하나는 제대하고 하나는 아직 의경입니다. 야, 그 애들 좀 보고 싶으네. 그러니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네, 아이들은 똑같아요. 그냥 핸드폰 하다가 예. 아이들은 여전히 뭐 이렇게 아이들은 선교사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마음은 그런데 여전히 네. 세워지고 넘어지고 넘어지고 이 삶을 반복하고 있지만 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아이들을 통해서 복음의 나라를 확장해 주실 줄 믿죠. 네. 네. 정말 멋진 가정이신데. 멋진 가정이에요, 진짜. 예. 뭐 국내는 물론 이거리와 뭐 군부대, 병원 네. 하셨지만 해외 사역도 많이 나가셨는데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한 근데- 25개국 정도. 아이고 다니고 근데 있어요. 그게 예.
뭐 항공권에 뭐 악기에 비용에 네. 숙박에 뭐 해외 그렇죠. 사가 엄청날 텐데 네. 어떻게 그건 감당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카드가 5개입니다. 그래가지고 네. 신용카드가 5개이기 때문에 뭐 항공권은 신용카드로 이렇게 네. 끊고 가지요. 어. 근데 이제 어느 날은 그런 게 이제 적체가 되면 아. 제 마음에 이번에 막 가기 싫어 이럴 때도 사실 있잖아요. 네. 여자기 때문에. 예.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미국의 아주 작은 교회인데 그곳에서 우리 김정선 선교사의 찬양이 필요하니까 혼자 가기는 싫으시니까 저희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다녀오세요. 네. 저는 이번엔 쉴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제가 했죠. 하나님, 제가 거기로 가기를 원하세요? 네. 그러면요. 40만 원짜리 항공권 주시면 제가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거기는 동부예요. 야, 그러면 예. 40만 원짜리가 나올 리가 없는데요. 없죠. 왜냐하면 제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40만 원을 이야기한 네. 거예요. 안 가려고 가끔 이제. 서부는 뭐 60, 70만 네. 원대로 나오지만 동부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런데 어느 날 밤 네. 새벽 2시쯤 됐는데 자꾸 항공권 사이트를 봐야 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설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예.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봤죠. 그랬더니 47만 원. 웬일이에요? 하나님 알았어요. 갈게요. 아, 진짜 그런 비용이 어머. 항공권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 전까지도 제가 그 분명히 122만 원에 갔거든요. 어. 그런데 47만 원에 새벽에. 네,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 그리고 티켓팅을 하고 그 다음 날 보니까 다시 122만 원으로 가 있었죠. 웬일이에요? 갑자기 프로모션이 떴지만 뭐 남들에겐 우연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사인이죠. 그렇죠. 그럴 땐 늘 명확한 순종하고 사인이죠. 예. 어. 그리고 항공권만 가지고 가면 네팔 같은 데는 그래요. 하나님, 저희가 네팔에 이번에 네팔 사람에게서 컨택을 받았기 때문에 한인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네. 하지만 하나님 갈게요. 하나님 가라고 하시니까요. 네. 그리고 갔는데 네팔은 그런 곳일수록 크신 하나님의 손을 딱 잡을 수 있는 네. 그런 계기란 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일주일쯤 지나자 남편하고 저하고 다퉜어요. 네.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들이 다퉜어요. 왜? 남편은 못하는 사람들 다 끌고 가야 된다고 진도를 안 나가는 거예요. 네. 그 아이들이 끌려올 때까지. 저는 여보 그거 아니에요. 자기가 잘하는 사람들 팍 끌고 가세요. 네. 그럼 걔네들이 그 친구들이 못하는 애들 나중에 다 가르치게 돼 있어요. 의견 차이가 나가지고 네. 서로 삐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주일날인데 네. 자기는 한인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대요. 왜냐하면 한국밥이 먹고 싶으셨어요. 거긴 저희는 먹을 게 정말 네.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스테이크가 참 먹고 싶었어요. 그곳에서. 그런데 거기는 뭐 고기를 먹을 수 없는 나라예요. 네. 하나님, 요 스테이크도 참 먹고 싶지만 전 참을 거예요. 이러면서 여보, 그러면 한인교회 가려면 여기에서 20분쯤 걸어가면 주유소가 나와요. 네. 그 밑으로 걸어가면 큰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버스가 온대요. 네. 그러니 거기서 기다리세요. 어. 그랬죠. 근데 남편이 20분을 걸어서 큰 나무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어머. 11시 예배인데 시간은 다 됐는데 버스가 안 오는 거죠. 어떡해요? 남편이 거기서 기도하면 하나님, 저 정말 한인교회 가고 싶어요. 네. 근데 갑자기 마음에 마스크를 벗고 선글라스를 벗을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선글라스를 벗자마자 차 한 대가 미니 봉고차가 지나가다가 쓰면서 네. 문을 열더니 한국 분이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네, 저 한국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어디 가세요? 그래서 네, 저 지금 한인교회 가려고 합니다. 네. 그랬더니 타세요 그러더래요. 어. 그래서 탔대요. 네. 근데 그 두 여자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여기는 그러니까 한인교회 버스가 오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서 더 내려간 곳에 큰 나무에서 기다리셔야 돼요. 여기서는 500년 기다려도 안 와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저희 남편이 범상치 않거든요. 곱슬머리에 예. 눈은 10시 10분에 엉덩이는 올이 깊고 이러니까 외모가 범상치 않고 막 두건을 딱 쓰고 네. 있으니까 뭐 하시는 분이세요? 아. 이제 물어보신 거죠. 네. 저는 여기 네팔 지저스 갈리지에 음악을 가르치러 온 사람입니다. 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음악 선생님이세요? 저희 고아원에 음악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가셔서 당장 내 도박 선생님 없는데 와서 좀 가르쳐 주시면 안 어머머머. 될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럼 제가 가지요. 네. 근데 저희가 머물고 있는 곳에 10분 거리인 거예요. 게다가 가까워요. 네네. 그래서 거길 가기로 했는데 옆에 계시는 분이 저는 네팔
인터내셔널 칼리지의 이사장이에요. 저는 서울신학대학교에 키보드 교수를 보내달라고 지금 레터를 쓰려고 해요. 네. 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 우리 남편이. 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키보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입니다. 네, 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아니라요. 그 저희 학교 좀 와서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항공권을 하나 끊어가지고 갔는데 네. 하나님은 한 곳에 머물지 어마어마하네요. 않게 하시고 일할 거리를 주시더니 이야. 너무 감사하다고 식사 초대를 했는데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숟가락하고 포크하고 나이프가 6개 세팅된 곳에서 스테이크가 나오는 거예요. 풀코스가 있는 곳에서 네. 스테이크. 그래서 이야. 그 뭔가 먹고 고아원 싶었던. 고아원 원장님이 그 코이카에서 의사 네. 선생님 와이프로 오신 분이신데 고아원에 사역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도 제공해 주시고 네. 일할 것도 제공해 주시고 순종해서 걸음만 옮기면 야. 그렇게 하셨으니 네. 항공권으로 결제하고 간 카드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근데 네. 그게 여유 있을 때 자비량으로 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네. 여유가 있지 않고 항공권만 끊으면 된다고 하지만 항공권 끊는 것조차 온 가족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을 때가 더 많지 제가 않으세요? 미안할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후진국은 한국 사람이 가면 돈을 많이 갖고 온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주시면 가져가고 네. 안 주시면 정말 항공권만 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항공권만 가지고 갔을 때예요. 제가 교육을 다 마치고 오는데 네팔 교수가 저에게 700원을 딱 주면서 그 교수 정말 돈이 없는 사람인 거 제가 알거든요. 네. 교수님 공항까지 택시 타고 가세요. 그리고 저에게 700원을 주시는 거예요. 네. 700원이면 우리나라 돈 7,000원이에요. 어. 제가 자존심이 상했지만 네. 그 돈을 받으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은 돈이 없어서 이거 받아요. 네. 이거 10배로 갚을 수 있게 아니 100배로 갚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어. 그러고 왔죠. 근데 저희 남편이 믿음도 크지만 저는 일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스타일인데 우리 남편은 툭 던지는 스타일이에요. 예, 나아가시는 분이시군요. 네. 그래서 네팔에서 거기에 장애인 제자가 한 명 있어요. 네. 장애인 제자한테 이러는 거예요. 나는 꿈이 있는데 너 교회 져주는 게 내 꿈이야. 통도 크셔. 그러면 제가 옆에서 정말 주여 막 속에서 얼굴은 이제 표정 관리를 네. 하면서 주여 제가 얼마나 근데 그 아이들이 교수님 감사해요 하면서 믿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이 없는 교수란 걸 그 아이들도 아는데 네. 너무나 사랑이 많은 교수란 걸 알아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3, 4년을 그렇게 네. 지냈기 때문에 교수님 감사합니다. 서로 언어도 잘 안 통하는데 그럴 때는 잘 통해요. 네. 그래서 왔는데 네. 제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지어주기로 했는데 네. 항공권 끊어가기도 힘든데 어떻게 교회를 지어줘요? 네. 그런데 작년 이제 코로나가 이제 시대가 와서 네. 해외를 제가 작년 3월에 들어오고 못 나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큰 언니가 어릴 적부터 큰 수술을 많이 해서 몸이 안 좋습니다. 네. 그런데 수술을 또 하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 수술을 하게 되면 너무 큰 수술이니까 위험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우리 형제들 다 불러가지고 같이 밥 먹고 예배하고 네. 기도해주고 언니가 조카들에게 다 봉투에 돈을 넣어가지고 그동안 고모가 용돈도 못 줬는데 어머. 미안해 라면서 다 주면서 안아주고 또 엄마에게도 용돈을 주고 이러더라고요. 언니는 언니 나름대로 마지막을 준비한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네. 그런데 언니가 수술이 끝나는데 형부가 전화 왔어요. 저희 형부는 그렇게 믿음이 이렇게 좋진 않지만 전화를 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처제 수술 잘 끝났어. 언니 한 개도 안 아프대. 어머. 이거 다 기도해줘서 그런 거예요. 형제들이 고마워. 이러신 거예요. 충청도 분이신데. 네. 근데 언니가 그렇게 남들은 금방 쉽게 수술을 했으면 정말 잘 된 일인가 보다라고 끝날 텐데 언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더라고요.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해외 선교에 1,000,000원 후원할 마음을 주셨으니까 선교사님 쓰시고 싶은데 쓰세요. 그래서 제가 네팔에 있는 제자에게 너 교회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다 스톱이 된 거예요. 조금 이렇게 그 터만 다져놓고 그랬더니 그래 너 얼마가 필요해? 그랬더니 얼마가 필요하대요. 네. 근데 그것보다도 지금 산에 있는 교인들이 네. 밥을 못 먹고 있대요. 어. 너무 그 홍수가 많이 나서 먹을 게 없대요. 락다운이라 살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건축 비용 보내고 네. 그 친구들이 그럼 너 성도들 먼저 다 쌀이랑 음식물 너가 나눠줘. 네.
그거 보내고 어. 또 네팔 교수들에게 예. 1인당 제가 200불씩 해가지고 아. 딱 보내고 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했지만 선교사에 또 이렇게 또 힘을 또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역을 이뤄가고 누구누구에게는 저 오늘 이번에 네팔 갑니다. 네. 후원 편지 안 보내죠. 저 그거 보내는 거 제일 싫어요. 어머. 왜냐면 내가 보이는 사람에게 의지하잖아요. 네.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에게 의지할 때 하나님은 한 번도 그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게 하지 않았던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은 또 투덜거려요. 하나님, 다른 분들은 정기 후원자도 많고 기업처에서도 후원도 네. 많은데 저는 어쩌면 이렇게 기업체 후원도 없고 이래서 주님이 저에게 너는 기업이 나보다 더 커 보여?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매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게 너무 좋아요. 야. 참 재밌네, 참. 아니 실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굉장히 네. 드라마나 영화 시나리오를 그러게. 듣는 것 같은 네. 생동감 있게 얘기해 주셔서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게요. 그 말 또 무슨 말이에요? 남편이 뭐 생명의협을 또 아, 느꼈다는 네네. 얘기죠. 저희 남편하고 이 작년에 그러니까 엘살바도르를 가게 네. 됐어요. 엘살바도르는 전 세계 우영국가 3위예요. 아. 뭐 중학생만 되면 갱단이 되고 네. 막 이러죠. 근데 저희가 미국을 거쳐 과테말라 사역을 마치고 육로로 이동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그 엘살바도르도 그냥 시원할 땐 시원한데 네. 거기는 분지, 산 꼭대기에 있는 마을이라서 바람이 통하질 않아요. 얼마나 더운지 딱 도착하는 순간부터 거기는 정말 하나님 언제 집에 가요? 제가 이 소리가 나와요. 선교사지만 그날은 더 그랬어요. 피곤해서요. 예.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그 찜통 같은 그리고 또 위험하니까 철문으로 꽉 잠그고 한숨 자요. 같으셨겠다. 그런데 저는 남편이 잠이 들었는데 제 딴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페트병 얼음을 네. 갖다가 우리 남편 발에 딱 대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내가 얼마나 힘들게 든 잠인데 왜 나를 깨우냐고 여기서 잠드는 거 너무 힘든 거 알잖아 막 이러시는 거에서 그래서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네. 얼른 자라고 그러고 딱 불을 껐죠. 근데 갑자기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시작이다. 저희 남편이 좀 그 잠꼬대가 심하시거든요. 또 시작이다. 근데 뭐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지나가서 제가 탁 쳤대요. 빨리 불을 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큰 바퀴벌레 하나 또 들어갔겠지. 선교지에서 그쯤이야. 네. 정말 가지가지 하시네. 그러니까 저희 남편하고 저희 팀의 유행어가 네. 가지가지. 이거는 유행어지. 제가 남편을 이렇게 아래로 봐서 그런 건 아니고요. 가진 일들이 다 일어나니까. 가지가지 예. 하시네. 그리고 딱 불이 켰어요. 근데 남편이 누웠던 곳으로 전갈이 꼬리를 치켜들고 아이고. 그대로 오는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저희 상식에 전갈에 물리면 죽어라는 생각 때문에 네. 체대 출신의 이 운동신경을 발휘해가지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초집중을 해가지고 전갈을 이제 처치를 했죠. 그런 다음에 선교사님, 저희는 여기서 못 자요. 저희 호텔에 데려다 주세요. 선교하다가 순교하고 싶다는 말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전갈 나타나니까 죽을까봐 빨리 호텔 가야 된다고 저희가 그 믿음이더라고요. 근데 비가 억수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 산에서 내려갈 수가 없대요. 네. 그래서 다른 곳에 잘 자리가 있나 막 건물을 찾아다니다가 밑에가 타일 바닥인데 비행기에서 주신 부직포 슬리퍼를 신고 막 다니다가 네. 빗물이 샌지 모르고 이렇게 넘어지신 거죠. 두 발이 들리면서 그 타일에 머리를 꽝 하고 치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보니까 피가 나시더라고요. 근데 선교사님이 뭐예요? 그리고 오시다가 선교사님도 미끄러우셔서 두 분이 아이고. 근데 역시 그 위기의 순간에 서로의 머리를 붙잡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그때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빨리 끝내고 한국 가고 싶어 했는데 이 아이들 나의 사랑하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너희를 보냈는데 어떻게 너희가 그 마음을 먹어? 저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저를 2번 죽이실 뻔했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새벽까지 선교사님 저랑 같이 내려가서 하더니 내려가셔서 키보드를 하나 또 더 사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거기 학생들에게 음악 배울 사람 오세요라고 했을 때 사실 온 사람이 청각장애인 그리고 또 한 자매는 14살인데 남자를 만나서 동거하러 나갔다가 실패해서 집안에 갇혀 있는 아이. 또 하나는 남자인데 우울증 걸린 아이처럼 말도 없는 그런 아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4명이 왔어요. 네.
그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쳐주고 어느 날 이제 미국을 저희가 한 2주 갔다가 다시 왔는데 선교사님이 공항에서 너무너무 흥분한 거예요. 큰일 났대요. 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서 왜요? 그랬더니 그 동거하러 나갔다 온 애가 학교를 다시 다니겠다고 교복을 입고 나타났대요. 어머. 그리고 그 우울증 걸린 것 같은 네. 그 남자 형제는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교회를 다 청소하고 다니면서 아이고. 지금은 저희가 이제 어. 몇 년을 걸쳐서 갔잖아요. 네. 지금은 너무너무 가면은 해피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 청각장애인은 원래는 키보드를 가르쳤는데 그 안 되잖아요. 네. 안 들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키보드에 보면 불빛이 빨간불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와요. 너 이거를 보면서 넌 드럼을 쳐. 이랬더니 비트가 메트로놈 비트. 와. 뭐 천곡도 더 치는 거예요. 이야. 그 놀라운 건 그 친구의 귀가 열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요? 이번에 선교사님이 나오셨었는데 조금씩 듣고 있다는 거예요. 야.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할렐루야네요, 사실은 진짜. 저희가 거기 있을 때 시카고에 있는 어떤 여자 선교사님이 기도 사역자이셨는데 오면서 오실 때마다 이청년 기도해 주세요. 그때마다 이청년 귀가 열리네요. 이러고 가셨을 때 서희 나 그냥 네 이렇게 예. 말했는데 정말 귀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너무 그 감격이 야.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야, 너무 막 흥분되고 재밌어가지고. 예. 아니 그러니까 진짜. 저희 남편이 죽을 뻔한 이게 우리가 마음을 놨을 때, 우리가 귀찮아할 때 하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시면서 여러 가지 단련을 시키시고 훈련을 시키시고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 네. 남편분은 그렇게 하셨고 예. 선교사님은 어떠셨어요? 우선 네. 처음에 예전에 제가 이렇게 어릴 적에 너무 사역도 많고 막 이렇게 방송도 많이 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었어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군부대 갈 때 바가지 들고 다녔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임신했을 때 화장실을 제대로 갈 수 없으니까 바가지를 들고 다니고 그렇게 헌신됐던 내가 그런 바가지 들고 다니는데 가기 싫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경고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시겠죠. 네. 저의 그 교만함 때문에 왔던 병이죠. 유가종성 유선염이라고 유방암처럼 똑같이 이렇게 종양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거를 큰 주사기로 배농을 하는데 그 아픔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환자들의 아픔을 이해했고 하나는 환자들의 아픔을 이해하게 된 네. 동기가 되었고 인천기독병원의 사역을 10년 동안 했는데 암 환자들이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고 3개월밖에 못 사신다고 할 때 저희 부부가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저희 집으로 왔어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저희가 항암병동에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매일매일 항암병동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는 환우와 그리고 이제 보호자들의 그쵸. 마음을 알게 됐는데 네. 제가 그랬죠. 하나님, 저는 선교사인데 왜 병원에 놔두세요? 근데 하나님이 놓아두실 때는 다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말기암 환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전립선암 아저씨가 너무너무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제가 기도할게요. 그 아저씨 이름을 적어가지고 집에 와서 새벽마다 정말 기도한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아저씨 이번 주 어떠셨어요? 제가 아저씨 위해서 기도했는데 했더니 김종은 할아버지 따님이 기도해서 내가 이번 주에 안 아팠구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침상에 있는 아저씨가 따님 나도 좀 기도해줘. 그러니까 아저씨 성함 무슨 암 몇 기 항암 몇 차 이러다 보니까 암 환자들이 친구가 된 거예요. 항암을 할 때 입맛이 없으니까 맨날 보시는 게 6시쯤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 그렇죠. 드시고 싶으시죠? 네. 제가 자 5,000원씩 내세요. 이래가지고 사다가 와가지고 또 다 먹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얘야 너 놓아둔 곳에서 내 딸로 빛이 되고 소금이 돼. 그럼 저는 항암병동에서 그냥 보호자로서의 선교사가 아닌 네. 보호자로서의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사는 거예요. 네. 참 그런 모든 과정들을 겪어내서 그 깊이 있는 영성과 믿음의 찬양 사역자로 쓰임 받으시는 건데 그건 그렇다고 쳐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네. 애들도 온 가족이 함께 헌신하는 건 참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고맙네 애들이. 네. 아이들은 사실 그냥 학교를 안 보냈었어요. 학교를 안 보내고 너희들 좋아하는 것만 해라고 얘기했을 때 대안학교 옆에 이제 동네에 대안학교 교장 선생님 계셨는데 우리가
돈이 없다는 걸 아니까 그냥 와서 아이를 공부시키라고 배려해 주신 거예요. 부평에 있는 이제 푸른 꿈 교장 네. 선생님이신데 네. 그래서 아이가 그곳에서 공부하게 되었고 이제 이 아이는 근데 제가 이제 아이들을 둘을 가르치면서 사실은 저도 육적인 엄마였을 때가 있더라고요. 한 아이는 음악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이 아이는 목표가 늘 우리나라의 정상의 학교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콩쿨 나가면 1등하고 뭐 이러니까. 근데 콩쿨이 꼭 뭐 주일에도 있고 이렇잖아요. 네. 그러면 삼교사면은 주일날 거 다 안 보내야죠. 아빠는 안 보내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탑 정상인 학교가 주일날 실기 시험을 보는 거예요. 하필. 예, 하필이면. 그래서 저는 그러면 너가 그렇게 가고 싶으니 그러면 너는 일찍 일부 예배를 드리고 너는 가서 거기 시험을 보고 와. 네. 근데 제가 이후에 그게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아니요. 정말 하나님 제일주의의 아이들은 그 혜택을 또 받게 돼 있어요. 우리 큰아이는 그렇게 엄마의 실수로 엄마가 그런 욕심이 첫 아이니까 실수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둘째 아이는 검정고시가 일주일 후인데 그냥 이 아이를 데리고 스페인도 갔어요. 네. 검정고시가 망쳤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검정고시가 망친 아이에게 면접을 보는데 그 교수님이 네. 면접을 하면서 이렇게 훌륭한 학생이 우리 학교 오게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면접 시간에 이야기할 정도로 아직도 아이들이 맞춤법을 틀리는데 그 둘째 아이가 장신대 이제 신학과를 갔어요. 어머.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믿음을 보인 아이가 이렇게 되었고 또 하나는 아이가 이렇게 처음에 음악을 너무 잘해서 교만했던 아이는 재수, 삼수를 통해서 하나님 이 아이를 그러니까 마음을 세탁해 주세요. 요나가 큰 물고기에 던져졌을 때 그 3일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세탁하신 것처럼 저희 아이도 재수, 삼수를 통해서 교만했던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총신대 교회음악과를 보내셔서 정말 하나님의 음악을 하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아이가 의경을 제대하면서 6개월 전부터 하나님께 드릴 음원을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어머. 찬양 음반을 지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준비하고 지난주에 요단을 건너서라는 음원을 출시를 했어요. 어머. 그래서 두 형제가 네. 그 아빠가 작곡하고 아이고. 아이들이 녹음을 해서 이야.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음원을 내는데 부모로서 사실은 좀 후원을 해줘야 되는데 후원을 못했어요. 근데 부모의 자리에 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네. 부모가 부끄럽지 않게 부모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요한 형제에게 성령님께서 자꾸 돈을 후원하라고 하셔서 보내요. 하고 보내서 아이가 돈 하나도 없이 정말 좋은 음원을 정말 A급 음원을 만들어서 지난주에 발표하게 된 거예요. 참 네. 말씀을 들을수록 아이고. 알고는 있지만 그거를 순종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지금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살면서 또 배워가시는 거네요. 느끼시는 거고. 네네. 네팔의 학생들도 저희가 가르칠 때에 돈을 가져가지 않았지만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정말 뭘 사주고 싶어요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때 갑자기 문자가 와 있어요. 보니까 뉴질랜드에서 문자가 와 있는데 네팔에 가신 소식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거기 있어야 할 사람인데 저 가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이것으로 돈을 보내니까 이 돈으로 아이들에게 뭘 해주고 싶은 걸 와. 해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네팔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할 거리, 저희가 먹을 거리, 예. 학생들을 섬길 거리도 다 주십니다. 어느 때는 돈을 안 주실 때도 있죠. 안 주실 때는 안 주시는 만큼 네. 내가 그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난 최선을 다하고 돌아오죠. 예. 아, 정말 오늘 은혜가 너무 네. 이렇게도 넘칠 수가 네. 있구나를 아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키워야 되나 사실 아이를 낳아 보니까 그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과 동일하게 아이를 키우면 그 잣대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네. 세상의 방법대로 이렇게 키워야지 가는데 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그렇죠. 우선주의를 하면 네. 하나님의 스페셜한 게 이 아이에게도 흘러가더라고요. 네. 그거 감사합니다.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요. 네, 예. 지난해부터 코로나 때문에 네. 해외 찬양 네. 집회도 어려우시고 찾아가는 성도 어려우신데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 너무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1년 동안 제가 일단 우선 건강이 좋아졌어요. 네. 네팔이나 저희가 선교지에 가서 사실 안 좋은 물을 먹고 지내다 보니 네. 제가 염증이 굉장히 많이 이곳저곳에서 심했는데 네. 일단 건강이 회복이 됐고 두 다행이네요. 번째로는 제가 말씀을 깊이 읽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성경을 계속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식으로 읽었는데 창세기 5번, 출애굽기 5번 이런 식으로 읽다 보니까 더 깊은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 매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낭독해서 제가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업로드를 했어요. 네. 그래 유튜브를 이제 관리를 안 하던 것을 유튜브를 관리를 하면서 말씀 업로드하고 그리고 찬양도 업로드 해놓고 이러면서 제가 말씀과 만나는데 이제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역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가서 무엇을 해요? 저는 나갈 수가 없어 너무 부족해서요. 그럼 하나님은 저에게 또 대답하세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니까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또 사도행전을 계속 읽다 보니까 26절 네가 그렇게 하면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을 얻게 되고 거룩한 백성의 분깃을 얻게 하겠다고 기업을 얻게 하기는 무리에 들게 하겠다고 그러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알겠어요 하나님 그럼 가서 보고 들은 것에 증인될게요. 야. 이렇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삶을 사역 가운데도 이어나가니까 정말 요즘에는 네. 사실 말씀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잃은 것만큼 또 얻은 게 또 있는 예. 거니까. 선교사님은 요즘 말씀 때문에 너무 네. 행복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오늘 매 회가 사실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긴 하지만 오늘따라는 야 밤새서 얘기 들어도 정말 예, 지치지 않고 재밌게 들을 수 네.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네. 저는 그렇고. 하나님 예.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시간이 딱 제한적일 거야라는 네. 생각에 제가 오늘 말이 엄청 빨랐어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그러게. 죄송합니다. 예. 네. 음악 순회 선교를 멈추지 않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멈추면은 소금이 맛을 잃는 거겠죠. 그것은 사명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 내게 주신 건 선교사의 네. 사명이라서 그 맛을 잃지 않으려고 네. 서 있습니다. 네. 너무 귀하세요. 네, 예. 오늘 시간을 많이 못 드린 게 너무 아쉬워. 너무 정말 재밌고 막 진짜. 감동적이고 그런데 예. 앞으로 정말 건강하셔서 네. 멋진 사기 펼치기를 바라고요. 네, 네. 뭐 기도 제목이나 발행 같은 건 뭐가 있으세요? 제 사실은 소망이 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루하루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살게 네. 되니까요. 네. 근데 한 달 전쯤에 제 안에 음악 선교사 훈련 센터를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우리가 죽어도 이것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사람, 이곳에서 훈련 받아지고 또 중국 학생들이 와서 훈련되어지고 이런 걸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저희 꿈이면 이루지 마시고요. 하나님 꿈이면 제가 순종할 마음이 돼 있어요. 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여느 때보다 스펙타클하게 네. 하나님의 이끄신 삶이 어떤 삶인지를 들려주시고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우리 선교사님 김정선 선교사님. 네. 야, 온 가족이 함께 눈에 안 보이는 믿음의 길을 네. 100%람 신뢰하며 나가는 그 믿음의 도전이 너무나 감동을 밀려오네요. 너무 멋있었어요. 네, 네. 예. 사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고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어 주시죠. 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네. 우리가 지금 할 것만 보고 너무 힘들어한 게 아닌가 약간 죄송한 마음도 들고요.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큰 손을 붙잡으시면서 아멘.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